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1절, 2절 함께 찬양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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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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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며 이번에는 1절,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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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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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을 아니? 그분을 아니? 그분은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신대. 처녀에게서 태어나신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대. 고난받고 죽으신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 놀라운 건 다시 살아나신대. 다시 살아나신대.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누구실까?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라는 본과 제목으로 성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는 많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또 이사야 성경이 특별하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많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녀의 태를 빌려서 오셨습니다. 이 성경은 700년 후에 마리아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700년 전에 기록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오시죠. 화면 보시면 이사야 9장 6절이 있는데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갑자기 성인이 돼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른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름의 뜻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뜻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들레헴 그 마국간 그 구유에 그 동물들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그 구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700년 전 이사야 9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이름은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그 경배를 받으셨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서 나셨지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국간에서 나셨고 또 경배를 받으시고 또 30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는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가 결국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 일을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다른 이름은 모사입니다. 이 모사는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상담자,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 조언을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말을 해주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에 빠졌습니다. 낙담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마음을 고쳐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른 이름은 모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개의 떡, 또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많은 그 음식이 남았을 정도로 그분은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명해서 바다를 걸어오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람은 목발을 사용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이 그림에 보니까요,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그 옷자락을 만져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딸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평강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라는 담을 없애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여러 이름 있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여러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많은 순환을 당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일까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5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멸시를 당했다, 무시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인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징벌을 받으셨죠. 많은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징벌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징벌이, 형벌이, 채찍이, 십자가형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했죠.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보통은 근시예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각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화면에 양들이 있죠? 네.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곳에 가서 늑대에게 잡혀먹는 양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니는 이 양처럼 사람들도 그렇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결국에 예수님이 장사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곳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묘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부자가 자신이 나중에 쓸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이 무덤에 넣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부자와 같이 묘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셔. 변호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이 들려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아기로 나시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 분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의 멸시를 받고 징계를 받고 또 채찍을 맞고 많은 형벌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높이 들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의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암송구호 외치고 함께해요. 암송은 즐겁게. 저와 함께 지난주 암송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월암송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